14편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한 이방 민족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징계의 채찍일 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즉시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평안과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살만하면 또 죄를 범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통하여 징계하시고 돌이키면 다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 해결하십니다. 이게 바로 사사기의 사이클입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 사이클이 항상 나타나죠. 시편 74편은 고난에 처한 성도의 기도입니다. 고난에 처한 성도의 기도. 1절에서 아삽은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주의 목장에 있는 양떼에게서 진노를 거두지 않으십니까? 아멘. 지금 아삽은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대적으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징계가 잠깐만 가해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래 지속되자 비탄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어찌하여 계속해서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탄식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의 목장에 있는 양떼에게서 진노를 거두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님의 목장에 있는 양떼를 거두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목장에 있는 양떼를 거두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우리 2절을 현대인의 성경을 읽습니다. 주께서 오래전에 택하시고 노예 생활에서 구하셔서 주의 지파가 되게 하신 주의 백성을 기억하시며 한때 주께서 계셨던 시온산도 기억하소서. 아멘. 아삽은 시편 74편 2절에서 하나님께 주의 지파가 되게 하신 주의 백성을 뭐하시고 기억하시고 주께서 계셨던 시온산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삶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 너가 있었지. 그래, 내가 너에게 이렇게 약속했지.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의 풍랑을 만나도 회복됩니다. 시편 74편 3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소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을 현대 성경으로 읽습니다. 영영 폐허더미로 변해버린 이곳으로 주님의 발을 옮기소서. 원수들이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모조리 짓밟아 부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성전이 어떤 장소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원수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영영 폐허더미로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는 거룩한 성물들을 파괴하고 모조리 짓밟아 부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시편 74편 6절과 7절을 보시면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도끼와 망치로 성소의 조각품을 모조리 때려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께서 경배 받으시는 신성한 곳을
더럽혔습니다. 아멘.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런 일은 이미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와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나와 헤롯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았습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 에돔 사람인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건축한 화려한 성전을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있는 돌 하나라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예수님의 관심은 헤롯이 화려하게 지은 건축물인 성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담임 목사가 부임해서 교회를 리모델링 해가고 교회를 가꾸어 가고 먼저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담임 목사가 주안점을 두는 것은 사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누추하지 않게 잘 관리하려는 그런 마음인 거지, 궁극적인 것은 이 건물에 있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돌봄으로써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요, 헤롯이 화려하게 지은 건축물인 성전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사람이 지은 성전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은 중요해야 돼요. 우리가 잘 관리하고 돌봐야 됩니다. 막 쓰레기가 막 그냥 춤을 추고 마치 거미줄이 있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성전은 잘 돌봐야 돼요. 어제도 우리 장로님 하고 이렇게 성교에서 우리 교회 주변에 그 연산홍이 있는데 그 풀을 다 뽑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그런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 건물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은요, 면죄부를 팔아서 지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수치의 건물이에요.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할 건물입니다. 저도 그 베드로 성당을 가서 봤습니다만은 대단해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건물은 수치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왜? 그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다고. 다시 말해서 지옥 간, 예를 들어 예수를 안 믿고 지옥 간 가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면죄부를 어떻게 팔았냐면은, 이 면죄부를 사면 지옥 간 영혼이 연옥으로 오고 연옥에서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냐. 근데 당시 신부가 그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지어진 건물이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베드로 성당을 바라보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이렇게 건물 잘 짓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참된 성전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참된 성전이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진짜 성전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말씀 읽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래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 안에 거하신대요?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여기서 이 하나님의 성전은 뭐예요? 건물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몸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뭐하다고요?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자기 자신의 몸을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걸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고 박병복 권사님 지금 우리가 장례를 합니다. 오늘 이제 7시 45분에 천국 환송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제 교회에서 차량이 출발할 텐데, 그 박 권사님 막내 동생이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장로님 지금 78세신데 그 장로님하고 이제 그 장례식장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저희 그 장로님한테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장로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몸이 하나님 거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군대를 가서 하사관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그 군종을 하셨더라고요. 하사관으로 있으면서. 그러면서 젊은 시절부터 자기는 몸을 잘 돌봤다는 거예요. 그 지금 78세인데도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력서를 내면은 다시 한번 본다는 거예요. 78세가 맞냐고. 그렇다고. 그런데도 워낙 건강하니까 채용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잘 돌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건물로 지어진 성전이 무너진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탄식할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파괴된 것도, 헤롯이 지은 성전이 파괴된 것도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 74편을 읽어보면요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봐봐요. 여러분 성경 3절을 보시라고. 3절 읽어볼까요?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자, 그러면서요 여러분 6절로 가보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부수고, 7절요,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제 오늘 우리 현대 버전으로 와보자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뭐예요? 도끼하고, 그죠? 철퇴를 가지고 우리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그냥 막 저 현관 유리문부터 그냥 깨트려버리고, 장의자 막 그냥 다 부셔버리고, 여기 올라와가지고 이 LED 그냥 다 부셔버리고, 이 크리스탈 이 강대상 다 부셔버린다 생각해봐요. 충격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충격 받죠. 여러분이 그 장면을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아마 심장이 아마 진짜 멎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을 품지 않겠어요? 지금 아삽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것을 허용하셨을까요? 나의 관심은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이러한 성전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성전이 뭐라고요? 우리 자신인 거예요. 우리 자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래도 힘들어도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요 시편 74편 12절의 고백을 매 순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거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12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옛적부터 나의 왕이시며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나의 왕이신 하나님,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왜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죠? 그 찬양 기억하시죠? 이방 나라가 와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쪄서 부순다고 하더라도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시는 곳을 더럽혀도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짓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십자가를 잘라내고 이단 하나님의 교회가 그 건물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부천에도 보면요, 정말 그 큰 길 옆에 엄청난 그 교회가 있습니다. 700억인가를 들여가지고 지은 걸로 알아요. 벌써 그게 몇 년 전 얘기야? 15년도 더 됐을 거예요. 근데 교회가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다시 낙찰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 그 교회는 200억인가를 썼는데,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가 220억인가를 써가지고 그 하나님의 교회가 낙찰을 받아요. 그 700억 넘게 잘 지어진 교회가요, 이단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말세지 말에 믿음을 지켜간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코로나19로 경험했잖아요. 축풍낙엽이잖아요. 축풍낙엽. 그냥 여러분 아시죠? 이 과일나무 아래에서 가서 과일 막 흔들잖아요. 그럼 고로 있는 그 과일은요, 다 떨어집니다. 폭풍 한번 지나가 봐요. 떨어지는 과일들은 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끝까지 떨어지지 않는 과일은 나중에 상품 가치가 있어가지고 사과 하나에 10,000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인생의 어떤 풍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골아 떨어지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 붙잡고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입니다. 해도 달도 주께서 달아두셨습니다. 땅의 모든 경계도 주께서 세우셨고 여름도 겨울도 주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입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 지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